성경 구절부터 읽지 않고 설교를 시작한 후에 설교 도중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고린도 후서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하도 오랫동안 떠들어서 그동안 뭘 가르쳤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여러분도 뭘 배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딱히 대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머리에 어렴풋이 남은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구나. 이 자신의 사도 사역에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으로 동참할 것에 대해서 그 도리를 말한 게 아니고 도리를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데에 중점을 맞췄다 하는 사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자기가 어떤 평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던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에게 사랑을 하는지 베푸는지 또 의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엿보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배울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처럼 이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결코 쓸 수 없는 편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여러 번 사도 바울이 만나본 적이 있고 아마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개인적인 만족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에게 헌신했다고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섭섭함을 타지 않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자신의 삶과 신앙과 목회에 실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는지 그 사랑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의미 전달이 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러 이 작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섬기는지 사랑하는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냥 생각을 끄실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배제하고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 작은 인간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헛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조물주로 기계적인 위대한 거대한 힘, 메케니컬 기계적인 신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살펴볼 때 이것을 지으신 누군가가 계실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들이 왜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학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수예요. 이건 인격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 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원칙을 말할 때 무슨 질량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변수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잊어버릴 수 없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 네. 이 성경이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존재했지요. 원시 시대부터 수많은 종교가 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별의별 원리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기독교 성경이 분명하게 당당히 밝혔지만 다른 종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반대로 그 사랑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던가? 그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차가운 심령을 가진 사람, 냉담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냉담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달리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게 증명을 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딱히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당신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달리 어떤 말을 한들 당신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거치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겠지. 왜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 실감하지 못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답답하게 생각할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죽하면 종교심이라는 것이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심을 유전자로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유전자 속에 없고, 왜 인류가 종교성을 유전자에 이어주었느냐? 이것은 인생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자 속에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은 자기는 그게 유전자에 없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말을 하는, 나는 내 유전자 속에 종교성이 없다.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까? 본인이 유전자를 검사해 봤습니까? 무슨 자신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왜 믿지 않는가를 변명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 자기가 믿지 않는가를 변명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심령이 얼마나 냉담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골치를 썩이는 자식들을 붙여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슬퍼하는 경험을 느껴봄으로써 자기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신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닌데, 자기 자식은 엄마 아빠는 왜 교회를 안 가? 내가 아플 때, 엄마가 아플 때 왜 아빠는 기도를 안 해? 이런 어느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을 할 때 어느 목사가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발할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기도하라 뭐하라 야단이냐? 그러나 자기 자식이 왜 아빠는 할머니가 아플 때 기도를 안 해? 물어보면 가슴이 찔리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라도 접근을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죠. 본디오 빌라도는 전형적인 로마의 관료예요. 전형적인 로마의 관료, 공무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을 그가 진지하게 생각할 리가 만무합니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열등한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을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는지,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지 자기는 오로지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감독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심판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오죽하면 사도신경에 우리가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그 이름.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리 만무하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말을 하는, 저 의로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그로 인하여 고생을 많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유대인의 왕인지 관심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는데 그의 아내는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밤새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해서 꿈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그의 아내가 밤새 예수님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그렇다고 믿게 된 건 아니에요. 네. 꿈에 뭔가를 본다는 분들, 그 꿈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꿈으로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별도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사람이 타고난 영빨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타고난 영성, 영적인 민감함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을 듣게 한다든가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별도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심란했을 거예요. 네, 아내가 저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와서 예수님께 뭐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한 유일한 질문은 뭡니까? 진리가 무엇이뇨? What is truth? 아주 무식한 질문을 했죠. 진리가 무엇이뇨? 그 질문하고 끝이. 그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씻었죠. 손을 씻었어요. Washed my hands.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신앙적인 감동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것을 못 느낄까? 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할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후에 주님을 뵙게 될 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니힌 목사님은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사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누구는 기도해주면 낫고 누구는 안 낫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질문이 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요. 그게 아니고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지옥은 반드시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지옥에서 벌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옥은 있어야 돼요. 지옥은 진짜예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엄포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건널 수 없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결국은 우리가 겁을 먹어서라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일까? 지옥을 말씀하신 것일까? 사실 우리가 증명할 도리가 없지요.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죽었다가 거의 죽어 있는 동안에 지옥에 갔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그게 진짜 지옥에 간 경험일지 아니면 사람의 뇌가 신경이 복잡해서 환상을 본 것일지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성,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사람들을 벌 주실 수 있다는 말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일까? 이 땅에서도 사람이 벌을 받더라도 자기의 범죄의 형량에 맞춰서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죄의 형량에 따라서 6개월 징역 사는 사람도 있고 20년 사는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어요. 다만 집행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인간도 사형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이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도대체 얼마나 졌길래 영원토록 지옥에 가둘 수가 있다는 말이냐? 형량과 죄량이 비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을 안 하는 분이라면 평소에 생각이 없는 분이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는 분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냥 있나 보다. 천국이 있겠지.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난 지옥에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도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이 별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것뿐이니까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든 예수님의 은혜든 천국의 기쁨이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영광이든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오직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면 참 따분한 신앙일 거예요. 따분한 신앙. 그런 분들은 만일 만에 하나 주님 전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지옥은 일단 폐쇄했느니라 이러면 아마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지. 내가 미리 좀 알려주면 내가 세상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왜 지옥에 대해서 우리를 겁을 줘서 내가 믿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반발을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도대체 느끼지도 않고 그것을 실감하지도 않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것과 전혀 거리가 멀고 도대체 영혼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을 접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싫어하겠다. 천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천국과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지요. 지옥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데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지옥을 찾아갈지도 몰라요. 자기와 적성이 더 맞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저기가 더 맞아.
나는 무슨 사랑 이런 얘기는 나하고 안 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이 불편할 거예요. 천국이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감정을 겪어봤지만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무슨 두려움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무슨 힘의 대결이라든가 무슨 쾌락이라든가 별의별 감정을 이 땅에서 겪어봤지만 정작 사랑은 나는 사랑이 불편해. 나는 사랑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처럼 불편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두려운 존재일 거예요. 그 사랑의 힘 앞에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영혼은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옥이 바로 그런 영혼들을 위한 데가 아닐까. 이건 이제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렴풋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별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인간의 깊은 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후회, 자기를 탓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말은 자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죠. 깨어있을 때 이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는 문화가 아니. 그러나 이를 간다는 말은 잘 안 갈아져요. 이를 갈 수 있는 부분 한번 소리내서 갈아보세요. 이게 잘 안 갈아져요. 이를 갈미, gnashing of teeth.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wailing and gnashing of teeth.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마 지옥의 비참함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옥에 대한 대화처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갈 때이기 때문에 장차 가보면 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적당한가, 적정한가 하는 질문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데인가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감옥을 가보세요. 우리가 그 느낌을 얻기 위해서 교도소를 좀 탐방해 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고, 소년원을 여러분 가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소년원. 저는 과거에 교도소 선교할 때 중학생 소년원도 가보고 고등학생 소년원도 가봤는데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중학생 소년원은 애들이 완전히 귀여운 얘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여기에 왔을까 의아할 정도로 그야말로 한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남자애들 아주 어린 애들 아주 변성기도 안 된 것 같은 애들이 있는 데가 중학교 소년원이고 근데 그 녀석들이
들어올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 소년원을 가면 징그럽습니다. 그 사이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 징그럽고 분위기가 살벌하고 도대체 그 귀여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위험해 보이는, 만약에 소년원에 찾아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감방에 잘못 들어갔다 하면 그야말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양반이, 대한민국의 교도소는 양반. 저는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이제 미국의 연방 교도소와 주립 교도소 내부를 취재한 것을 보면 거기는 지옥이 이런 데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미국의 교도소 재소자들은 일단 외모부터 다릅니다. 외모가 달라요. 거의 다 몸집이 커요. 그리고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굴에까지 문신을 해요. 그리고 백인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를 빡빡 깎았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이만해. 그리고 교도소에서, 미국의 교도소에서는 백인파에 들든가 흑인파에 들든가 멕시컨파에 들든가 셋 중에 하나여야지 아무 소속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백인들은 백인파에 들어서 자기들을 보호해. 흑인들은 흑인파에 들어서 자기를 보호해. 그리고 운동장에서 혹시라도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면 큰일 나요. 그럼 대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싸울 때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살벌해. 오죽하면 운동장 가장자리에 이 교도관들이 고무 총알이 있는 소총을 들고 지키다가 만약에 싸움이 벌어지면 거기다가 최루탄 가스를 뿌리고 고무 총알을 쏩니다. 그럼에도 싸움이 벌어지면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사상자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이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무슨 칫솔이라든가 무슨 포크 나이프 같은 거를 몰래 숨겨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그걸로 무기를 만들어. 그 무기를 어디다 보관하느냐?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안 들킬 때에 보관해. 신체. 그러다가 필요할 때에 흉기를 꺼집어내는데 완전히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을 그쳐야 된다느니 인종 간의 화합을 해야 된다느니 좋은 소리 다 하지요. 교도소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교도소는 완전히 인종전쟁, 백인들, 흑인들, 히스패닉 저마다 자기의 집단을 만들어서 인종 간에는 완전히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미국의 진정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미국인들도 이중적인 것입니다. 교도소의 상황이 미국인들의 진정한 정서를 반영하느냐, 그건 완전히 인종전쟁이죠. 완전히 인종전쟁. 교도소 밖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느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진짜일까, 어느 게 가짜일까. 그러니까 신문에서 떠드는 무슨 인종 간의 이게 사실 실제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을 교도소에서 발견하는, 교도소.
여러분, 교도라는 말 자체가 도를 가르친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권면해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게 교도소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교도가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penitentiary란 말은, penitent란 말은 참회한다는 뜻인데, 참회소라는 뜻이겠죠. 참회, 자기의 죄를 참회한다는 뜻으로 penitentiary라는 말을 쓰는데, 참회라기보다는 그들을 가둬놓는,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풀어놨다간 사회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절시킨다, 격리한다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왜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 교도소 내에서 간수들이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만일 그 재소자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수갑을 채우는데, 교도소 안에서 수갑을 채울 때 그 감옥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재소자가 손을 밖으로 내밀고 뒤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만 열린 창으로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감옥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고 열린 공간에서 했다간 이 재소자들이 간수들에게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공격하거나, 그냥 공격이 아니고 이빨로 깨물어요. 아니면 침을 뱉어요. 뭐 침 뱉는 게 뭐 그게 심각합니까? 심각해요.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이빨로 깨물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침을 뱉어서 그게 만약에 입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 이외에도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는 것 자체도 열린 공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을 전달할 때나 무슨 상상을 초월해, 그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악한 것이냐, 유럽의 교도소는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같은 국가는 교도소가 약간 무슨 기숙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죠. 기숙사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막 살벌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멕시코의 교도소 같은 데를 가면 원래 예컨대 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30명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래서 재소자들이 제대로 다리를 뻗고 잘 수도 없는, 아주 왜 목사님 우울하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고 지옥을 우리가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옥 얘기도 듣지를 못한다면 도대체 지옥을 어떻게 실감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건 뭐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다 가난해서 그런 어렸을 때 나처럼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결코 안 그랬을 거예요. 그건 이론적인 말이고, 현실은 그들이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얼굴에다가 문신을 하면 여러분 그 문신이 잘 안 지워지는데 감옥에 있을 때는 상대방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오게 되면 얼굴에 문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정상적인 어디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애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교회 출석을 하고 무슨 이런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 그런 삶을 포기한 지는 오래라는 얘기인데,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은 그런 제소자들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다.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귀신부터 나오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고 사납고 위험하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우리는 미국은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미국 거는 모두 다 좋은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사회고, 범죄가 그 규모, 그 깊이나 그 사나움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고, 그만큼 사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사나워진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쁘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얼마나 점잖은 나라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이라는 말씀. 멸망.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려니와, 정죄를 받는다고 했죠. 정죄함이 왜 필요할까? 정죄함.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그런 제소자들은 교회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미국에서도 교도소 선교가 얼마나 활발한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다만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은밀한 중에 그 사람을 지켜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진실이 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거기서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당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죽기 전에 회심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건 어두운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에는 믿는 사람에게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을 원하죠. 빛 가운데로. 그러나 어두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숨어 사는, 숨겨져 있는 어두운 영혼, 어두움이 지배하는 생각, 어두움이 지배하는 인생.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좀 만나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교인들만 만나지 마세요. 늘 교인들만 만나가지고 나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데 지옥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가깝지 않은 그런 사회의 저변에 어두운 데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부자들 사는 사회를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진짜 부자들,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계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유한 층에 많아요. 부유한 층. 그러므로 이제 그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건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한 것인데, 정리하는 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정리하려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가 자기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은 목사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잘하면, 목사님이 유능하면,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희생을 하고 목사님이 그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목사님에게 달렸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목사의 역할이 곧 교회의 성공의 열쇠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죽하면 교회의 이름을 부를 때 교회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아무개 목사님 교회라고 할 정도니까 말 다 했지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역을 대표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기독교 신앙이 쇠퇴한 나라에서는 결코 교회 이름을 목사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아무개 신부님의 교회 이런 말 안 해.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는 나라일수록 그 목사님의 유명세라든가 또 권세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가주의 수정교회를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라고 부른다든가, 무슨 이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리크 교회를 빌 할벨 목사님 교회라든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이퀄 그 교회의 사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스타일, 그 교회의 사역의 스타일을 목사님과 동일시하는, 그만큼 교회의 사역이 목회자에 좌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이 그만큼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있다는 얘기. 목회자의 능력과 실력과 인격과 믿음과 또 인내와 희생과 거기에 교회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이 뭐하러 이렇게 긴 편지를 성도들에게 써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냥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지,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성도들에게 당부할 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뭔가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려고 했어요. 당부를,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갖는 질문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그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를 거느냐,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겠느냐,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을까, 무엇을 기대했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뭐를 기대했을까?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특유의 아주 장문의 문장이기 때문에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성도들에게 걸었던 기대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성도들이 무관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팔자가 좋은 목사를 성도가 만나야 성도들도 편하게 살 수가 있고, 팔자가 사나운 목사를 만나면 그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목사를 잘 골라야 돼. 팔자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는 목사님을 만나면 괴로워. 개인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는 목사님을 만나면 성도들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개인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 개인의 무슨 건강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 말고, 고난이 있다면 이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 대부분인 경우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공과 사가 별로 구별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게 사적인 고난인지 공적인 고난인지 약간 알기가 어렵잖아요. 바울이 원래부터 무슨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공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바울의 경우에는 사생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고난은 곧 목회로 인한 고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현실적이. 1장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할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2번 은혜를 받기 위하여라는 말은 2번 헌금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이란 말을 은혜라는 말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2번 헌금을 거뒀다는 말을 하는.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을 줄 모르셨죠.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다시 봤어요. 바울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걸었던 2번째 기대는 헌금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얘기. 헌금으로 동참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이제 3번째 걸었던 기대는 5장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성도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랬다. 이것이 걸었던 기대 중에 하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것은 그리하여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유별난 그 면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권세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사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뵙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믿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목사를 믿어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목사님을 신뢰해야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이지. 안 믿으면 못하러 초청을 합니까? 목사님을 믿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믿는 것이죠. 목사님을 믿으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안 믿으면 저건 어디서 뵙겠을까? 목사님이 또 하는 기도 또 하네. 지루해. 안 믿으면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뭐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안 믿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돼.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의 효험을 내가 쉽게 경험하고 병도 더 잘 낫고 더 효험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자천한다는 뜻입니다. 추천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걸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오늘날도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